네, 오늘 주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호한 자니라. 아멘. 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 성도의 필수적인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리고 또 소유해야 되는 그런 요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균형 잡혀야 돼요. 믿음만 강조하거나 사랑만 강조하게 되면, 소망만 강조하게 되면 이거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렇게 균형이 잡혀야 조화롭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또 건강한 그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인이 건강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갖춰야 될 자격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믿음은 성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 하박국서를 보니까 그랬죠.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박국이 하나님 정의가 뭡니까? 하고 이제 높은 망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물어본 거죠. 왜 의인이 잘 돼야 되는데 의인보다 악인이 잘 됩니까? 하나님 이게 공평합니까? 이래서 의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고 막 하나님하고 따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의인은 어떤 형편에서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의인의 삶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박국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 3장에서 그렇게 노래를 하잖아요. 무화과 나무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그 다음에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나는 살 수 있습니다. 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다 필요하고 세상의 것을 다 가지고 있어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 없어도, 포도나무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 열매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 한 분 있으면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나는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불안할 때가 있어요. 왜 사람이 불안한가? 이 불안이 오는 것은 여러분 불만족에서 오는 것이 불안이라 그래요. 내가 뭔가 채워지지 않을 때, 그래서 뭔가 빈 공간이 생길 때, 그럴 때 사람은 불안감을 느낀다 그래요. 갓난아이가 우는 목적은 딱 하나죠. 배가 고픈 거예요. 자기 배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우는 겁니다. 불안한 거예요.
울 때 그 어머니가 와서 젖을 물리게 되면 아이는 금방 울음을 그치게 됩니다. 왜 그래요? 배가 채워졌어요. 만족했어요. 그리고 기저귀를 갈아주게 되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왜? 자기 몸이 상쾌하니까. 이처럼 사람은 뭔가가 채워지게 될 때, 그럴 때 만족하고 그럴 때 행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채워지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이 불안하게 되면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더 나아가 폭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뭔가를 자꾸만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채워져야만, 그래야만 만족을 느끼고 그 다음에 또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불안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뭔가로 채우려고 해요. 요즘 마약,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그런 마약, 우리나라가 중독 국가가 됐어요. 이미 유럽이나 미국은 마약에 잠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유럽은 마약을 합법화하고 미국도 이제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마약 청정국이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깨끗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10대들도 마약을 한다는 거예요. 뭐 20대, 30대는 뭐 말할 것도 없지요. 이제는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에서 마약 중독 국가가 됐다는 것이죠. 그럼 왜 사람들이 마약을 할까? 여러분, 주로 마약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상류층이에요. 그리고 고소득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왜 뭐가 부족해서 마약을 할까?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 마약으로 그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한 번, 두 번 하다가 마침내 이제 중독자로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마약으로 내가 불안감이 내 만족이 채워질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로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뒤돌아서면 배가 고픈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옷을 사서 입어도, 유명 상품의 옷을 내가 입어도 해가 바뀌면 또 새로운 상품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좋은 아파트 새 집에 들어가도 감동은 한 달뿐입니다. 한 달 지나면 옛날 집이나 지금 집이나 별로 나에게 감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으로는 나의 마음을 만족시킬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이 나를 만족시킬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을 하다가 보니까 만족이 못 되니까 더 불안해지게 되고 더 근심과 염려가 떠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왜 내 마음이 불안할까? 왜 정의가 실현되지 않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그 원인을 발견하고 노래를 하게 된 것이죠. 나는 이 세상 것으로 기뻐하지 않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하고 이제 하박국은 깨닫고 여러분 찬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것으로는 잠깐 만족할 수 있어도 여러분 영원히 만족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여러분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이 세상 것으로 내가 만족해야지. 그 세상 사람들이 그 욕망을 따라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건 잠깐의 만족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만족은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지게 될 때. 여러분, 그럴 때 비로소 우리 마음이, 우리 영혼이 만족하게 되고 우리가 행복을 느끼게 되고 더 나아가 불안한 마음에서 그런 평안한 마음으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하박국은 깨닫고 여러분,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믿음?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믿음. 이 세상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자격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천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책을 쓴 유명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정근모 박사예요. 이분은 천재예요. 천재. 그 얼마나 천재냐면 경기 중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여러분 고등학교도 3년을 다니지 않고 4개월만 다녀요. 그리고 3년 과정을 다 이수하니까는 어린 나이에 서울대학교에 차석으로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는 24살 때에 미국에 이제 그 대학에 가서 플로리다라고 하는 대학에 가서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아요. 박사학위를 받자마자 교수가 돼요. 그러니까 별명이 뭐냐면 꼬마 교수. 어린 나이에 박사가 되니까 꼬마 교수다. 그리고 그분이 최초로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무슨 일을 했냐면요. 한국과학기술원이라고 하는 그런 과학기술원을 갖다가 세워요. 그런 모든 것을 그분이 다 조직을 하고 운영을 합니다. 그분은 1등 인생이었대요. 한 번도 2등을 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서울대학교 들어갈 때만 2등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 1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무서운 게 없고 부족한 게 없을 줄 알았대요. 근데 그가 인생에 가장 힘든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그 아들이 신부전증이 걸렸어요. 매일 투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는 콩팥을 이식을 하지 않으면 이제 살아갈 수 없는 어린 아들이. 그런데 그분이 고백을 들어보게 되면 자기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그때 통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는 부족함이 없었대요. 머리가 워낙 좋으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계획하는 건 다 됐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만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현대의학이 발달을 해도 그 아이가 병원에서 얼굴이 푸르죽죽해서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나의 탁월한 지식도 내 아들은 살릴 수 없구나 하고 그가 처절하게 부르짖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과학자의 인생이 아니라 복음을 전도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쓴 책이 나는 위대한 과학자가 아니라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책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여러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에게 꼭 필요한 것 그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사람들은 세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첫째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필레오라고 하는 필레오. 이거는 친구 간의 우정, 프렌드십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 간의 우정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에로스. 예? 이거는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을 또 부부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세 번째는 더 잘 아는 아가페예요. 이거는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그런 사랑을 말해요. 부모가 자녀를 향하는. 그래서 자기보다는 자녀를 더 사랑하는 그 마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그걸 이야기할 때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형제 간의 사랑이냐, 부부 간의 사랑이냐, 아니면 부모의 사랑이냐. 그걸 구분해서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오늘날에는 현대인들이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도 모르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전에 좀 오래된 일인데 부산에서 20대 청년이 10대의 여중생을 갖다가 꾀가지고 성폭행을 하고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젊은이는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 뭔지를 모르니까 자기의 육체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심각한 범죄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잘못된 사랑, 이기적인 사랑은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더 나아가서 심한 모욕감을 갖다 주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상대적이어야 돼요. 상대적. 일방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사랑한다고 그게 사랑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주고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친구 간의 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한쪽에 일방적으로 친구가 우정을 갖다가 표현하게 되면 여러분 그게 사랑이 아니다. 그게 잘못된 사랑입니다. 잘못된 우정이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부부 간의 사랑 또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도 일방적이 되게 되면 여러분 그게 스토킹 같은 게 되지 않겠습니까? 한쪽이만 자기만 원하는 자기만 쾌락을 추구하는 사랑이라면 그러면 온전한 사랑이 아니죠. 아가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일방적으로 자녀만 사랑하게 되면 그 자녀는 반드시 잘못됩니다. 자녀로 하여금 부모를 사랑할 수 있게끔 또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수 있고 또 사랑을 받아야만 그것이 건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서로 상대적으로 서로 주고받고 사랑을 하게 되면 이걸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진정한 사랑에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의 우정은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준답니다. 이게 벌써 이렇게 의학계에서 이게 연구로 밝혀진 거래요. 사람이 오래 살려면 친구를 많이 사귀어야 된대요. 호주에서 이제 요양원에 있는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답니다. 조사를 했는데 친구가 많은 노인분들은 친구가 없이 홀로 사는 노인보다 생존율이 22%가 높아지더래요. 그러니까 친구 없는 사람은 일찍 죽지만 친구가 있는 사람은 더 오래 살더라고 하는 것이죠. 또 여러분, 이 2006년에 간호사들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연구 결과를 했는데, 친구가 없는 여성은 친구가 있는 여성보다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4배가 높대요. 그러니까 친구 없는 사람은 암에도 쉽게 걸리더라는 것이죠. 또 심지어는요, 감기에도 잘 안 걸린다 그래요. 이렇게 친구와 서로 만나고 대화하고 또 친구가 있다라고 하는 그 존재감 하나 때문에 우리의 몸에는 자연스럽게 면역력이 생겨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 간의 우정이 그만큼 중요함을 이런 연구 결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게 런던 타임즈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친구가 뭐냐 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첫째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온 세상 사람이 다 나를 떠날 때 그때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친구입니다 하고 대답을 했다 그래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친구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기뻐할 때는 곱해주고 내가 슬퍼할 때는 나눠주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친구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친구가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진정한 사랑에는 또 다른 놀라운 힘이 있는데, 그게 아름다운 부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가정이 화목할 뿐만 아니라 마음이 따뜻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은 뭐냐면 서로가 덮어주는 사랑이 돼야 돼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세 쌍 중에 한 쌍이 이혼하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서로 덮어주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배려하게 되면 그 부부가 진정한 사랑을 누릴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느 젊은 아가씨가 몸매도 끝내주고 모든 얼굴도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아가씨가 있는데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머리숱이 적고 눈썹 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얼굴은 예뻐도 눈썹이 듬성듬성 나니까 이상하게 된 거지요. 이제 그게 항상 컴플렉스였어요. 근데 그 여자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이제 그 남자랑 결혼하기 전에 자기의 컴플렉스를 얘기했습니다. 난 머리숱이 적어요. 그 남자가 괜찮아, 가발 쓰면 된다. 근데 눈썹이 적다는 것을 차마 얘기를 못한 거예요. 항상 이제 아이라인을 그려가지고 남자 둘이 결혼을 해가지고 잘 살다가 남편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두 부부가 뭘 할까 하다가 연탄 배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남편이 앞에서 끌면 뒤에서 아내가 밀어서 이제 연탄을 배달해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 연탄을 하다가 그만 바람이 불어서 그 연탄이 그 뒤에서 밀고 있는 아내 얼굴에 묻어버렸어요. 땀은 나고 또 수검덩이가 된 그 얼굴을 그 아내는 닦질 못하는 거예요. 왜? 닦다가 잘못해가지고 눈썹이 닦아지게 되면 남편한테 걸리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가만히 남편이 앞에서 보고 있다가 얼렁 손수건을 꺼내가지고 아내의 묻어있는 얼굴을 닦아주는 거예요. 근데 눈썹은 안 건드리는 거예요. 눈썹은 안 건드리고 얼굴 딱 그때 그 아내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 눈물을 흘릴 때도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눈물만 닦아주는 거예요. 그런 씨구꾸는 앞에서 리아카를 끌고 있는 거예요.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기 아내의 컴플렉스가 눈썹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남편은 그걸 뭐예요? 덮어준 거예요. 덮어주고 그 아내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부부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여러분 그 밝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이 상대방의 아픔과 상대방의 약점을 덮어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게 사랑의 힘이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사랑의 그 진정한 사랑의 놀라운 힘이 뭐냐면 이 부모님들이 자식에 대한 그 사랑이 거의 초인적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오로지 자식을 위해서라면 생명도 아끼지 않는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 이것이 바로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와 함께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을 수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가 가져야 될 요소가 이제 소망이에요. 소망. 이 성도는 소망이 넘쳐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유명한 말이 있죠. 네덜란드의 철학자 스피노자라고 하는 사람이 비록 오늘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습니다. 내일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의 삶에 내가 만족을 하고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 내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다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동기를 부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도에게는 또 소망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쌓아둬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바울은 골로새서 1장 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죠.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소망을 하늘에 두고 그 하늘에다가 너희 보물을 쌓아두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소망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돈 버는 방법이 예전보다는 많이 다양해졌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주식을 투자한다든지 펀드에 투자하든지 또 은행에 맡긴다든지 아니면 부동산 투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돈 버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이러한 방법은 항상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투자를 해서 내가 원하는 것 이상의 것을 벌 수만 있다면 괜찮은데 어떤 때는 되지만 어떤 때는 폭삭 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이제 비밀 금고를 사가지고 거기에 보석이나 돈을 거기다가 넣어두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알았는지 도둑놈이 와가지고 다 빼가잖아요. 은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맡겨주면 안전하겠지. 근데 요번에 미국에 여러분 실리콘밸리 은행에서 파산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엄청난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다가오게 돼요. 이제 여러분 그 실리콘밸리 은행만의 문제가 아니래요. 유럽에 있는 유수한 스위스 은행들도 이제 파산 직전에 이르게 됐다 그래요. 우리나라도요, 그 실리콘밸리 은행에다 엄청난 많은 돈을 갖다가 투자를 했대요. 근데 못 받게 됐대요. 그러면 투자했던 사람들은 돈을 다 뜯겨야 되는 그런 위험에 노출이 된 것이죠. 이렇게 은행에 맡겨도 여러분 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하늘에 두고 하나님께 투자하기 위해서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천국에 대한 확신. 그리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게 되고 또 하나님께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하늘에 대한 소망을 하늘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주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1장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늘의 소망을 쌓아둘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하늘이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그래야 천국이 믿어지게 되고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소망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고 천국에 소망을 두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다른 게 아니라 천국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만 읽고 자꾸만 듣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엉뚱한 거 듣고 엉뚱한 거 읽으시면 안 됩니다. 요즘에 그 이단 심각해가지고 지금 막 이렇게 이렇게 영상으로도 많이 배포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상한 것도 자꾸만 보게 되면 거기에 쇠뇌가 돼요. 여러분, 북한에 그 공산 집단을 보게 되면 굶어 죽잖아요. 그런데도 김일성, 김정은 하면 와 하고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래요?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김일성이 신이구나, 김정은이가 우리의 위대한 그런 통치자구나, 배가 고파서 자식이 죽어가는데도 그러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단 집단에 들어간 사람들 보십시오. 아니, 그렇게 자기한테 돈을 뜯기고 몸을 망치면서 그러면서도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쇠뇌당해서 그래요. 여러분, 잘못된 것도 자꾸만 듣고 자꾸만 보다 보게 되면 그게 믿어진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저 뒤에다 갖다 놓고 자꾸만 세상적인 것에다가만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상한 데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요새 또 유튜브가 여러분 흘러넘치는 세상 아닙니까? 유튜브에 여러분 90% 이상이 가짜 아니에요? 가짜. 근데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마치 진짜인 것처럼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 진짜 하나님 말씀은 그만큼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듣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현대의 여러분 심각한 문제예요. 현대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한국교회가 어느 날부터 하나님 말씀을 중요시하지 않게 되었어요. 특별히 설교에 대해서. 설교가 길게 되면 이제 현대 성도들이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영상 예배가 흘러넘쳐가지고 강남의 유명한 목사님, 철학적이고 지식적인 목사님,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설교도 23분, 어떤 교단에서는 23분 넘으면 안 됩니다. 설교를 짧게 해야, 그래야 인기 있는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30분 이상 하게 되면 그 목사는 설교 못해, 은혜가 안 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30분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비밀의 말씀을 풀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매일매일 고민해요, 그게. 왜? 요즘의 성도들은 긴 거 싫어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함축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라도 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서. 근데도 성도들은 길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현대 목회자의 그런 아이러니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내 귀에 즐거워야 돼요. 그게 구약의 선지자들의 고백 아닙니까? 시편,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즐거워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 듣는 시간이 여러분 즐거워야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내가 이 세상에 한 주 동안 지치고 부딪히고 힘들었는데 오늘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시나?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중에 특별히 너희의 소망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만족이 안 되지만 하늘에 쌓아두게 될 때 너희 영혼이 편함을 얻게 되고
너의 마음이 만족함을 얻게 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6절에 보니까 그랬죠.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다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복음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그 다음에 듣는다는 듣고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열매라고 하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게 되면은요, 여러분 그 성경이 확 풀려버려요.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뭐예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아주 간단하게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러라고 하는 거구나, 저러라고 하는구나. 그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깨닫게 되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방법은 쉽다는 거죠. 깨달으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열매를 맺게 되면 그 열매는 이 땅에서 쌓아두는 열매, 이 땅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 그 맺게 되는 그런 열매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쌓는 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깨닫게 되면 그게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늘나라에 쌓이게 된다는, 그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들을 때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닫기만 하면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는 하늘에 쌓이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우리의 소망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서로 상대적으로. 나만 일방적으로 사랑하지 마시고 여러분 상대적으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쌓아야 됩니다. 이게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의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풍성한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균형과 조화가 여러분 이루어지는 그런 신실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합니다.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풍성한 아버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빈 구석구석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사랑으로 또 믿음으로 소망으로 풍성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